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강림이라는 개념을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사는 천막, 그 주거지 안에 천막을 치신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임하신 사건을 강림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은 전능자이시며 또 권능자이시죠.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직접 오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권능을 보낼 수도 있고 명할 수도 있고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직접 오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을 보내주셨다는 게 아닌 거예요. 물자를 보급했다 또는 필요한 무언가를 갖다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즉 힘이 임했다 이것도 아니고 보급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가 오셨다. 성령이 오신 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존재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를 상대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상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의 존재를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오셨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죠. 하나님이 장소에 종속된 분이 아니므로 어디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여기로 오셨다. 땅의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거지 않습니까? 상징적 사건인데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왜 자꾸 땅으로 오실까? 예수님도 땅으로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땅으로 오시고 왜 자꾸 땅으로 오실까? 직접 그것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이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은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은 승천으로 끝이 아니라 후편이 이어집니다. 승천 이후에 재림을 약속하셨고 승천과 재림 사건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후편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후편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무언가 있으므로, 땅에서 필요한 그 무언가가 있으므로 예수님도 땅으로 오신 것이고 성령님도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 땅으로 오신 사건을 우리가 강림이라 그런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중요한 거예요. 별똥별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으로 끝나지 않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후편의 그 무언가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후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구원은 단번에 영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요즘 설명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적인 겁니다. 사건적인 거예요.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난다고 태어난 게 끝이 아니죠. 태어난 다음에 뭡니까? 100년이든 90년이든 80년이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그러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심령 새 사람 되고 난 이후에 후편은 계속 이어지는 거,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 필요한 무언가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로서 돕는 분으로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늘날의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극단적 대조, 극적 대조를 좀 하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었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 한 사람, 예수를 그날 믿었어요. 그날 영접했어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믿고 오늘 천국 가요?
그것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뭐 예수님 보니까 또 의심할 것도 없잖아요. 참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거는 구원이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고 우리와는 좀 먼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모델로 잡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어떤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단 하나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닌 거예요. 그에게 믿음은 복잡합니다. 아주 다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감옥에서 쓴 서신이 있는데 그가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면서 쭉 이어가죠.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뭐냐? 다중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중적 상황 속에서 다중적인 얘기를 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이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의로운 재판장은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상급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보세요. 믿음이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사도분은 철저하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후편의 삶도 믿음으로 연결시킵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즉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전투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성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일컫는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누가 만국 통치의 권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립니까? 이기는 자. 다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누가 흰옷을 입습니까? 잔치에 들어갈 흰옷 입을 수 있는 자격 누구에게 주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성전의 기둥이 됩니까? 이기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날을 상속받습니까? 이기는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 대충 하시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이 그날을 유업을 받는 것이고 흰옷을 입는 것이고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요긴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옆에 한 강도 같은 경우는 괜찮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건 지나간 얘기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벌써 꽤나 긴 시간 동안 살지 않습니까?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은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은 길을 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길을 가는 행위. 우리가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올라가자, 천국 죽지 않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에녹이 보여준 동행이 뭡니까? 함께 길을 걷다. 믿음은 길을 가는 행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로 얘기하죠. 평생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멈추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거에 기억이 되는 순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오늘인 거예요. 오늘의 생각이고 오늘의 삶이어야지 믿음이지 과거가 돼버리면 그렇습니다. 또 믿음은 길을 마쳤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완주해야 될 경주입니다. 완주하셔야 돼요. 이 피니시 라인을 넘으셔야 되네. 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켰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어하고 나서 집안 싱크대 안에나 어떤 진열장에 올려놓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호주머니도 아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믿음 또는 구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은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전투요, 달려가야만 하는 길이요, 그리고 맞춰야 완주해야 될 경주이며 평생 지켜야 할 보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또 어떤 의미입니까? 반대적 어떤 대적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싸웁니까? 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지킵니까? 빼앗아가려고 하는 도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다 일어나냐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지상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후편, 역사 속에서 입증되고 역사 속에서 열매 맺는 그 진리의 세계, 땅에 속한 이야기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야기죠. 다 우리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 수많은 믿음의 다중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굉장히 어떤 기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권능 뭐 이렇게 생각해요. 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돕는 자로서 보내셨어요. 존재다. 성령님은 너희를 돕기, 존재를 돕기 위한 돕는 자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후편들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본문에 나오죠. 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정말 요란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아주 정말 시끌벅적하게, 그러잖아요. 급하고 강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헬라어로 에코입니다. 에코. 이게 막 파도, 엄청난 파도 같은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에 막 폭풍 칠 때 그 파도 막 부서지는 그 에코, 헬라어로 에코인데, 그 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또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뭔가 이게 불이다, 불 같은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얘기 중에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40년을 삽니다.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름이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야지만 장렬한 태양 아래서 타죽지 않는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집도 없는 거잖아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그 구름과 불이 상징했던 그 사건이 오늘 성령으로 나타나는, 성령은 우리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이 없이는요, 이 믿음의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적 개념으로 살면 진짜 이해가 빠른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출애굽이에요.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그들이 거기서 장자들이 안 죽고 살아나고 출애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이 되고 난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그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어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이어지는 광야 노정 속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출애굽 다 된 거잖아요. 옛사람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초대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까지 왔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40년, 50년, 80년 가잖아요. 뭘로 갑니까, 여러분? 나 혼자 성경 읽는다고 될까요, 여러분? 물론 다 성령의 역사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호위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믿음 생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믿음의 다중적 의미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예수님 통하여서 길을 가고, 예수님 통하여 진리를 알고, 그러는 중에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출애굽 6월절이라면 성령님은 광야의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난 진리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리와의 싸움이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
이 다중적 개념이 필요한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성까지,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죠. 그러나 오늘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임하신 성령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보면 바람으로 임하십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아마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마 큰 바람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여겨지고, 두 눈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렬한 불로서 임하여서, 그것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떨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인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들의 눈에 불이 보였고 그들의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 성령님은 그들의 귀와 눈을 통해서 인식 가능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실 줄로 믿어, 내 안에 계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동반하신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모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실 줄로 계시겠지, 계실 줄로 믿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계가 아닌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인식의 기능을 정식으로 통과하시는 겁니다.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 무시할 수 없구나. 특별히 여기서요, 이들이 보세요, 엄청난 힘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존재가 임하시면서 권능이 동반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소위 에너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에너지 두 개잖아요, 요즘에. 하나는 불로서 태우는 에너지가 있고, 요즘 한창 하고 있는 이게 풍력 발전이지 않습니까? 바람과 불은요, 에너지입니다. 이 엄청난 바람이 불 때 이 엄청난 힘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불이 임할 때, 이 신비한 힘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들이 바람을 듣고 불을 보면서 뭔가 어마어마한 힘이 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뭔가 우리의 세계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임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인식한 것은 단순히 바람과 불이 아니라 힘을 느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최초의 성령의 체험은 힘의 인식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바람이 막 쏟아부는 겁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서 이 엄청난 힘을 느끼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운 것은 그 힘과 그 바람이, 우리가 바람은 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또 불도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과 이 엄청난 불이 대물이라고 할까요? 사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잖아요. 생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이 말을 하게 하신다. 이것은 바람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 명사 있지 않습니까? 바람 또는 사물, 대물 같은 개념 속에서의 힘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뭡니까? 인격체라는 거죠. 이 깨달은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이거구나, 이분이구나.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이 권능의 이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강한 분이고, 이 성령은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신 인격적인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여기서 엄청난 아마 생각의 파생이 이어졌을 겁니다.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능력과 이 권세와 이 힘과 이분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 과제를 받았을 때 막막했거든요.
무슨 뭐 예루살렘, 뭐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입니까? 가본 적도 없는 곳.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으로 불러서 임하시는 성령의 그 강력한 힘을 또 이분이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은,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 성령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성령, 이렇게 인격적인 성령,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라면 능히 가능하겠다. 성령으로 능치 못할 세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의 성령이시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과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과제와 비전에 관한 것이 가능하겠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셔. 물론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러나 내가 모르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느껴지지 않고 모르고 인식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인식을 건들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이게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만 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과제가 없다면 성령도 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나 선지자들을 보면 꼭 성령이 임해요. 왜 임합니까?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후편이 있습니다. 후편에 속한 모든 것들은 비전이고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시합니다. 성령을 모르니까 무지는 무시를 낳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성령을 모르니까, 왜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성령을 무시하면서 성령 아닌 다른 것으로 성령이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죠. 성경을 보면 성령 없이 시도하는 기독교적인 그 무모함들, 성령 없이 시도하는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적인 악함들 같은 게 나와요.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시몬이고 다른 이름으로 엘루마라고 했죠. 그 마술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왔거든요. 사마리아에 왔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방언도 임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똑같은 이름이죠. 그러나 다르죠.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가만히 보면서 옳거니 저 권능을 내가 가지면 되겠구나. 그가 시도한 게 뭡니까? 돈을 이만큼과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돈다발을 제시하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드릴 테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돈을 드릴 테니까 그 권능을 나에게 좀 파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독교가 왜 망합니까? 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돈으로 시도하려는 것은 망하는 비결입니다. 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의 악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것을 돈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구타를 하고 누구를 이런 것만이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
성령의 권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에 속한 일들을 돈으로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성령 모독입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없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신 일을 돈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돈으로 다 유통이 되는 것 같으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만일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또 어떤 직장이든 간에 돈으로서 모든 것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권능의 일을 교회 재정으로 하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권능을 붙잡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여행을 가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해보셔야 되나? 갈등의 원인은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그 원인이 아니라 그 해결책이 성령 역사고 원인은 다른 데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셔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부모님을 떠올리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갈등 있는 자녀에 대한 이해를 성령께서 내게 이해를 시켜주실 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대화를 해내보세요. 대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뭐 대화가 됩니까? 안 되는 부분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시면 남편의 마음속에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부인에 대한 이해가 쫙 됩니다. 부인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여러분 뭐 돈으로, 옷으로, 뭐 명품백으로, 뭐 애들 여행으로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될 수 있는 것,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하나는 스게와 일곱 아들이죠.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이 일곱 아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 내쫓는 거 열심히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로 명하노니 나가라 얘기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눈 똑바로 뜨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하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은 7명을 달려들어서 성경은 때려 눕혔다는 뜻이에요. 7명을 때려 눕힙니다. 옷을 다 막 찢어버립니다. 도망가서 집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권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새 가족이 많이 와도요, 새 가족이 성령의 권능을 대신할 수 없어요. 기존의 성도님들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숫자로 성령의 권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항상 전성기 때 한 달에 새 가족이 3,000명씩 왔대요. 대단하더라고요. 한 달에 3,000명씩. 그러나 새 가족이 한 달에 3,000명씩 와도 성령의 권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지, 그분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역은 대체 불가능한 절대 영역인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혈육으로도 되지 않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진짜 남아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대체 불가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끝날 문제를 성령이 임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믿는 것은 성령 받는 겁니다. 곧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12명의 성도들을 보고 얘기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안수할 때 성령 받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이고, 좀 어렵게 표현하면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최초의 통치의 사건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 이후에 예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건데, 그 통치의 첫 시작이 뭐냐면 성령, 예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안 받으면 통치가 시작조차도 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약속된 것이에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기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죠.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참 회개가 저절로 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가 기다리면 길지 않을 거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지금 기다려야 돼. 멈춰야 돼. 근데 멈추는 시간 길지 않을 거야. 몇 날만 멈춰.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을 것이니까 바쁘지, 그래도 멈춰. 할 일만 씩 멈춰. 나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을 삽니다. 얼마나 깁니까? 365일. 10년이면 3650일이잖아요. 그 숱한 날들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몇 날조차 시간을 못 냈다는 사실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행은 막 10박 11일 막 갔다 오잖아요. 공부하러 막 외국 유학도 갔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간하기 위해서 병원에 며칠도 입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몇 날 며칠 반도 세잖아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회개할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성령 받기 위하여서 정지 상태로 시간을 주님께, 장소를 주님께, 임하실 때 여기 임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몇 날조차 멈추지 못한 삶이었다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시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 겁니다. 이들은 열흘 만에 받았어요. 길지 않아요. 멈춰서 기다려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믿음 이후에 믿음의 삶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성령만이 권능이시며 성령만이 우리의 나날의 용기와 어떤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성령만이 여러 숱한 다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야 될 위험을 이길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 되시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설득할 수 있는 기독교적 변설인 거예요. 또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의 기쁨의 근본이시고 회복의 능력이시며 사랑의 실체이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하늘의 사건입니다. 하늘을 상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이 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이 땅 위에 임하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왜 자꾸 땅으로 오실까?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기다립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여, 멈추어서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힘을 경험하고 인식하며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강림의 이 기간들을 그냥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귀한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